따라서 탕감의 비유. 예수님께서 탕감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치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 책만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바리새나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산 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2%가 부족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인 되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인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의인이 됐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상석이 앉는 걸 좋아하고, 왜 인사를 받아요? 훌륭하다고 하는 평판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는 겉에는 아주 무덤에다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흉하지 않게 예쁘게 회를 칠해가지고 단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회 칠해 놓은 걸 보고 무덤인 줄 몰라요. 멋있다. 아유,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다. 예쁘게 이렇게 회 칠해서 꾸며놨으니까. 근데 겉에는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하면은 된다. 그런 규칙, 전통, 이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인심을 많이 쓴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그러면은 훌륭하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도 넘어요. 7번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넌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냐. 3번만 용서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7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칭찬받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글쎄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곱하면은 이게 숫자가 몇 번이냐면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7번은 너무 작고 한 490번 정도는 용서해야 그래야 좀 용서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냐. 그리고 얘기한 거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한 얘기는 용서에는 숫자가
제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탕감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었는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이요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천문학적인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천문학적인 빚을 질 수 있나? 사업하는 분들은 가끔 그런 빚을 진 분들이 나와요. 사업하는 분들은 여기도 지금 뭐가 떴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빚을 지는 분들이 생겨요. 뭐 자기 돈 갖고 빚진 건 아니고 그냥 막 빌려서 하다가 못 갚어 그러면 뭐 개인 빚은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빚을. 근데 그 빚을 준 주인이 처음에는 갚으라고 그랬다가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겠다고는 하는데 뭐 갚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뭐 자기도 빚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갚으라고 그랬더니 갚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을 좀 주면은 1만 달란트의 빚 갚기는 어렵지만 100달란트의 빚은 뭐 조금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면 능히 갚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모질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그러고 안 갚으면 옥에 갖다 가두겠다 그러고. 그래서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 나온 거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던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다시 잡혀가 너도 갚아라. 그리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받은 거를 잊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거를 잊어버리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받은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잊어버려야 될 거는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거는 잊어버리는 참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뭐 섭섭한 일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 섭섭한 일을 잊어버리지를 못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뭐냐면 망각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 최덕만 장로님 초등학교 다니셨죠? 1학년 선생님 누구야? 몰라. 2학년 선생님 몰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망각의 은혜라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이름 하나도 기억 안 나. 딱 하나 5학년 때 선생님만 기억나. 지금도 내가 이 나이가 되는데도 박명수 선생님 내가 찾아보지 못한 게 참 죄송해. 나를 나대게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는 선생님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지 이름을. 다른 건 다 그 이름을 기억하자.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게 잊어버려야 될 게 우리가 마음 아픈 일도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사람들이 얘기해 시간이 약이야.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잊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기억은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다 내려갑니다. 근데 안 잊어버리는 건 왜? 그거는 마음에다 새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야 될 거는 새겨놔야 되는데 새겨야 될 건 안 새기고 안 새겨야 될 건 새겨놓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거를 잊어서. 오늘 제가 우리에게는 아주 별로 좋지도 않은 은사인데
어쩌면 그런 은사들은 다 갖고 있나 몰라. 그게 깜빡이 은사입니다. 뭐 이렇게 깜빡 잊어버릴 거를 안 잊어버려야 돼요. 받은 거를, 은혜 받은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늘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뭐 용서 못할 게 없죠. 근데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우리 주님의 대속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합니다. 성도들이 막 믿음 생활할 때 이거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뭔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뭘 섭섭할 게 있어요? 뭘 시험 들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섭섭하고 시험 들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걸 잊어버려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천문학적인 빚,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거를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것도 우리가 용감 잘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그러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을 것이 생각나. 받은 건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생각납니다. 그치, 뭐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빚을 빌렸겠어요. 근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이게 아주 적은 빚입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데나리온은 적은 빚이에요. 적은 빚. 100데나리온. 응?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 정도 된다니까. 한 100일 정도만. 이게 갚을 수 있는 빚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하고는 뭐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보면 뭐 없는데 어떻게 갚어? 몰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나간 게 아니고 갚겠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은 내가 그거 안 떼먹고 갚겠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빨리. 뭔 빨리 갚아요. 참 야박하게. 그래가지고 빚을 갚으라 하며 갚겠다고 그러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거는 좀 잊어버려도 되는데 받을 거가 그냥 너무 생각이 잘.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풀어야 풀린다. 이걸 정리하면 풀어야 풀린다. 어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린다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음이라 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다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와 연동되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 천국 열쇠의 확장,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줬던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으면 묶여지고요, 풀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묶을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얘기했죠. 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려달라고 그래봐. 옛날에 시민 사람들 그런 얘기, 나한테 싹싹 빌어 살려달라고 그래봐. 그럼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왜 죽였는데?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면 살리지. 왜 죽였는데? 예수님 왜 죽여? 너 그런 권세가 있다면 너한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유대인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빌라도가 살리려고 그러면요,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 권세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아니, 살리겠다는데 뭐 유대인들이 막 반란 일으켜 그럼 진압해 버리면 됩니다. 살리겠다는데 뭐. 근데 편안하게 살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이, 그래, 갔다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리고 빌라도가 내준 거 아니에요. 손 씻었어요. 손 씻는다고 그게 그 죄가 뭐 탕감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의 주신 권세를 그게 쓸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묶어야 될 때도 있고 풀어야 될 때도 있다. 그리고 어저께 설명을 했어요. 뭐 그것까지 오늘 다시 재탕할 건 없고 어제 설교 다시 들으면 되죠.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데, 여기 풀어야 풀린다는 겁니다. 안 풀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라.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풀어야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려고 그러면요, 풀리고요. 묶으려고 그러면 묶어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푸는 인생을 살아야지, 푸는 인생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를 먼저 해야 내 죄도 용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풀지 아니하면 너 인생도 안 풀린다. 네가 풀으면, 네가 푸는 인생을 살면 네 인생도 풀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묶어가면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왜 자꾸 묶이지? 내가 묶으니까 자꾸 묶이는 겁니다. 푸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풀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검사하다가 그만뒀대요. 맨날 이게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것만 하는 거니까 별로 직업이 별로. 변호사 살려주시옵소서. 변호사는 뭐 죽어가는 사람도, 죽어야 될 사람도 판사님 살려주시옵소서. 좀 어떻게 아니, 변호사는 살려달라. 이거 뭐 죽어야 돼. 아이, 그래도 살려달라. 검사는 죽여주시오. 말이 달라요. 검사는 뭐 죄인이라고 뭐. 그렇지,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그래서 검사하다가 아유, 검사는 진짜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참 좋겠다. 변호사와 검사는 하는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혹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푸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는 그 축복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탕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